예, 감사하고요. 마지막 시간인데 빨리 끝날수록 좋겠죠? 아니요. 예. 제가 또 5시에 선약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5분 빨리 시작하니까 5분 빨리 끝내도록 40분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 번의 강의 좋으셨어요? 네. 정말 한국에서 선교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들 이제 굉장히 네임 밸류가 있는 선교 현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바쁘지 않으면 와서 좀 같이 듣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오전에 제 남편이 좀 아픈 권사님하고 카톡을 하다가 내용 주고받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그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푹 쉬세요. 그래서 쉬지 못하고 밥 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밥을 지으세요? 목사님 앞치마 입고 밥 짓는 모습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오늘 무슨 내용을 했냐면 근데 혹시 죄송하지만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설교 밥 짓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래저래 저는 저야 할 일을 했고 여러분들은 선교학교가 여러분들의 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에 더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 그 일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 예한누리 원고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 심는 그 일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한다면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 거 그 일이 내가 오늘 할 일이고 그 모든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일에 지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또 그 일이 보람이고 의미이고 또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도 어떤 일이 참 많은 일 심지어는 뭐 쉬는 것도 일이겠고 자는 것도 일이겠고 건강을 위해서 최근에 어떤 의사 선생님 유튜브를 봤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3가지 일 꼽는다면 무엇이겠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운동 잘하고 요 3가지가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이분은 순서를 보통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잘 자는 것 그런데 최우선순위를 잘 자는 것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구조 자체가 잘 자기 위해서 잘 먹는 게 필요하고 또 잘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안식으로 완성하시잖아요. 그 안식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법적으로 안식이 보장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이 안식이라는 것, 쉰다는 것은 왕이나 귀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해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 질 때까지 일하는 게 산업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7살, 8살 아이들도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창조의 완성의 안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자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큰 선물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실천해서 예배 시간마다 자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만 자야 돼. 뭐 그러면 그것도 그분에게 주시는 선물일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은 부담이 되고요. 어떤 일은 에너지가 막 낭비된다는 그런 피곤하지 않은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오히려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그 일의 에너지를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애들이라고 한다면 노는 일이겠죠. 노는 일이라면 애들 그 노는 걸 통해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갑자기 세상 망할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근데 교회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해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인인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들도 많은 일을 해야만 하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일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되고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레임을, 틀을 하나 만든다면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문화권, 다른 지역으로, 다른 언어의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합니다. 전에 강사님들이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같다. 전도와 선교는 다르다. 1번, 2번 이럴 때 대답 안 하는 분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이니까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를 대답하셔야 돼요. 1번은 전도와 선교는 같다. 2번 전도와 선교는 다르다. 1번. 2번. 아니 전도나 선교나 같은 맥락인데요. 선교는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요?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잖아요. 어떠한 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선교 공부할 때 그것도 왜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뭘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외국에 가는 거 그것도 제가 여기서 얘기해야 더 친밀감이 있습니다. 조금 차이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적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동일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해외 전도한다 그러면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국내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군이라든가 교도소라든가 소방서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학원 선교, 교정 선교, 군 선교. 장로님 굉장히 열심히신데, 근데 전도와 선교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그 부분이 이제 같은 문화권, 타문화권 그렇게 관례적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잘못된 것 아니고요. 그런 차이가 있구나. 본질은 같은데 그렇게 구분해서 쓴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본다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제 그 의미를 가진 이제 동일한 교회의 그 최종적인 목적과 방향이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릴 텐데, 제가 부목사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동두천으로 나가게 됐는데, 두 번째 그 부목사로 부임한 교회가 강남에 있는 청교회라고 역삼동 그 강남 세브란스 가면 그 바로 건너편에 이제 예배당, 제법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부임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뭐 선교사에 대한 그런 어떤 뭐 비전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전 아닙니다. 그래서 순사를 쳤는데, 이분이 크지도 않은 교회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가 한 뭐 1000여 명 출석하는 교회니까 만날 때마다 백목사 아르헨티나 선교사 가라. 제가 11월 달에 그 교회 부임했는데 계속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마침 한 5월 달쯤에
저희 동기 목사가 우리 총회 선교부 간사로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 우리 목사님 당도로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자꾸 가라고 등 떠미시는데 도대체 아르헨티나가 어떤 데냐? 이 목사님이 아르헨티나를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젊었으면 꼭 가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못 가니까 백 목사가 내 소원 대신 이뤄달라 그 얘기예요. 속으로 당신이 가시지 왜 나도? 그리고 어쨌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교부도 맡았고 고등부 대학부 맡고 그리고 참사랑 노래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까지 맡았는데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교구 목사님들은 수련회 안 해요. 여름에는 뭐 휴가 가고 조금 교구 목사님들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근데 저는 수련회를 3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등부도 해야 되고 대학부도 해야 되고 참사랑 노래 선교단까지 월급은 똑같이 받으면서 일은 엄청나게 하고 근데 그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백 목사, 아르헨티나 장로교단에서 우리 교단으로 협력 선교사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게 선교사들의 로망이더라고요. 맨 땅에 헤딩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단 대표로 가고 그래서 그 교단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이제 선교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또 저는 뭐 그런 지식도 없고 어쨌든 그런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좀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는 수련회 3번을 진행하는데 제 개인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고 8월 중순이 됐는데 그 친구가 또 전화를 했어요. 이거 빨리 대답을 해야 된다. 백 목사 결정을 해야지 아니면 딴 분 찾아서 이게 파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여차 저차해서 저차 여차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좋은 케이스니까 추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했더니 그쪽에서 당장 그 다음 주에 선교사 인선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거죠. 그 집사람은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제가 제일 젊은 거예요. 선교사 면접 보는 분들 중에서. 그런데 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선교사들의 로망인 그런 위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래서 왔다 그러니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 데인가? 그런데 또 면접을 하시는 그 목사님도 좀 까칠하게 그러더라고요. 부목사 하는 거 이렇게 시집살이 하는 것 같고 일 많으니까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그냥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 비전도 사실 없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이 가라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순종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일이 없겠다 싶어서 오늘 나온 겁니다. 아주 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죠. 자르라면 자르세요. 내가 눈치 볼 거 있습니까? 그러고는 그랬는데 이제 인선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9월 초부터 40일 동안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데리고 올 수 없고 요즘은 가족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부부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인선위원 통과됐는데 9월 초부터 40일 훈련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로 보더니 안 된대요. 그 순간 지구가 돈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멍한 생각이 들고 아니 가라 쉴 때는 언제고 안 된다고 하시면 나는 어떡하나. 왜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백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2년 3년은 사역을 해야지 우리 교회가 파송할 명분이 있는데 그 교회 부임한 지 9개월 만인 거예요. 그 목사님도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
파송 받아서 갈 때까지는 최소한 한 2년 보통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 정도 시간은 생각하시고 추진해라 그러셨는데 불과 보름 만에 번개불이 콩국듯이 이렇게 막 진행되어지니까 목사님도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백 목사 무조건 훈련 받아라. 그 교회 사임하고 훈련 받으면 총회에서 파송교회는 책임져 주겠다. 근데 제가 곰곰 생각해 보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교회 사임하면 13평짜리 아파트지만 그 사택에서 나와야지. 사임하고 그 사택에 계속 살 수는 없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그 큰아들이 그 당시에 유치원 다닐 때예요. 5살, 6살이었는데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제 속에 선교의 불이 없었어요. 만약에 선교의 불이 활화산까지 타고 있었다면 그냥 눈에 뵈는 것 없이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냥 했을 텐데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문제가 된다.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꼬이고 제일 걸리는 것이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백 목사 아르헨티나 가라고 등 때미시는 거 다 아는데 목사님 못 가게 하셨다. 그래서 백 목사 사임했다. 김교훈 목사 그런 일로 사임할 생각하지 마요. 그게 진짜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참 입장이 난처해지시겠다. 그래서 중해선교부에 인선 취소하겠다. 내가 안 가는 게 덕스럽겠다. 그러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뵐 때마다 암만 부목사라고 해도 그렇게 가라고 하셨다. 그냥 말라고 하셨다. 그렇대나 일은 여전히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기보다는 사역지로 옮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갈보리 교회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쪽에서 이게 불러서 글로 가자마자 2월 달에 갔는데 그쪽에서는 연말에 오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2개월 동안 사표 수리를 또 안 해주시는 거예요. 2개월 동안 저기서는 오라고 하고 여기서는 안 보내주시고 그런데 진짜 살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면서 살 빠져본 때는 그때가 처음이자 끝이었습니다. 제발 좀 고민해서 살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자마자 거기서도 이제 교구를 1800세대 맡고 대학부 맡고 또 교육 총괄 맡고 거기다가 나중에는 행정까지 맡았는데 어쨌든 대학부를 맡은 목사가 부임을 했으니까 대학부 그 수련회는 지나갔고 청년부 수련회에 특강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조금 그냥 여유 있게 수련회 장소에 갔는데 마침 은사 체크라고 하는 그 나침반에서 나온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 장 달라고 해서 쭉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등등등등 평균 90점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딱 과락이 어디냐면 선교 부분이 45점, 48점, 50몇 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신 거구나. 그 고백이 딱 들었고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나는 가는 선교사로는 자격 미달이구나. 실패한 선교사구나. 그런데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지. 아멘? 아멘. 괜찮은 목사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참 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참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대부분 교단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선교도 하는데, 우리는 교단을 넘어서서 필요한 모든 또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선교지는 다 도와드리는데, 그 일 참 그때의 결심이 귀했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하나님 우리도 5,000평 좀 주세요 해서 5,000평 주신 하나님께서 또 나는 가는 선교사로는 실격이구나, 자격 미달이구나, 그러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지, 그렇게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본질로서의 사역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교육, 제자훈련이고, 거기에 다음 세대까지 포함시킬 수 있겠고, 세 번째는 교회의 사역, 봉사고, 네 번째는 성도의 교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했다 싶은 것이, 예양이라는 이름의 이 5가지 교회 존재 목적을 다 담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 예배의 비전이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제자훈련과 다음 세대의 비전이고요,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 이것이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성도의 교제와 또 사역, 봉사고,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님의 향리, 마을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이 전도와 선교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지어놓은 것도 정신하고 참 많이 썼다 지웠다 하면서 이름을 졌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믿어요. 아멘? 진짜 이름에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다 담았다. 이 5가지가 다 필요한데, 예배가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없죠. 제자훈련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그 교회는 20년 30년 후면 망합니다. 그리고 사역도 없고 성도의 교제가 없다? 얼마나 냉랭하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죽은 교회죠. 사역이 없는데. 더더군다나 전도와 선교가 없다? 그렇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그 예배가 선교를 위한 예배가 될 때 예배가 이기적인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림으로 은혜를 받아요.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예배가 굉장히 이기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기름 부심을 받고 응답을 받아서 우리는 선교적인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많이 외운다? 머리만 이만큼 큰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들랑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재물을 제단 아래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여기에 해야 될 얘기 많은데 우선순위가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기가 막혀 있는데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재물을 놔두고 가라고 했느냐? 화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화해가 잘 안 되면 에이씨 그러고 이것까지 띵겨 먹을 것 같으니까 이건 놔두고 가라 이놈아. 어쨌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한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요. 우리끼리만 너무 좋으면 다른 사람 오는 거 안 좋아합니다. 노골적으로는 눈치를 안 줘도
그 사람은 느껴요. 아, 이 사람들이 나 안 좋아하는구나. 그게 코이노니아 신드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천국을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천국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란 얘기입니다. 사역도 우리끼리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교회 밖을 섬기는 사역이 되는 것, 그것이 선교를 방향성으로 삼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예배, 제자훈련, 그리고 사역, 친교, 이 모든 것들이 방향성은 전도와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기적이라고 하는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얘기 여러 번 드렸던 얘기인데, 교회를 이 그림으로 딱 이해해 놓으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집을 짓는데 교회라는 집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기초 위에 예배와 교육과 사역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성도의 교제에 근거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되고, 거기에 예배의 기둥, 제자훈련의 기둥, 사역의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성도의 교제에 근거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기름 부심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그 복과 은혜를 선교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요 그림 하나 딱 넣으시면 모든 강의들, 세 번의 강의 주제가 각각 달랐고, 저는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그림 하나로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그냥 바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조율할 수 있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잠을 자든 밥을 먹든, 그냥 성경적으로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잠자는 일도 또 직장 가서 일하는 모든 것들도 선교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일들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하고 할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에너지를 통해서 재생산적인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런 부분이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자식 키우는 일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보는 게 차라리 쉽지, 내 자식 키우면 왜 화를 그렇게 내는지, 왜 짜증이 나는지, 그게 이 담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가장의 일도 그렇고, 또 요즘 맞벌이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 모든 일들을 살면서 이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 그게 또 하나의 주부로서 가장으로서는 선교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일들이 그냥 나를 지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추석 연휴 지내면서 아버지 천국 가신 이후로 우리 집에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사이에 아기를 낳은 가정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우리 한번 얼굴 보자,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32명인가 33명이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못 모이니까 저쪽 꿈삭실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근데 친척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애들도 처음 보는 애들이 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애들도, 그리고
진짜 3년, 5년 만에 만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금방 뭐 어제 봤다는 그런 분위기로 이번에도 이제 저희 집에 처갓집 식구들이 저희 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작은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이렇게 따로 인사를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와라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또 그 조카 며느리 얼굴도 좀 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였어요. 제가 태어나서 설거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처음 아예 그냥 거기 붙어 있었어요. 나오는 촉촉해 설거지를 하고 나중에 며느리들이 오니까 이제 며느리들은 아직 예비 며느리는 일을 안 시켰고 그리고 집사람이 아예 너는 오지 마 그러고 이제 잘라버렸고 그 큰 며느리가 온 다음에 아유 아버지 제가 할게요 그러고 이제 달라붙어서 못 이긴 척하고 양보해주고 사실 그 일들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일이 훨씬 쉽다. 그럼 그 일로만 생각하면 짜증날 겁니다. 근데 내가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고 처갓집 식구들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제일 큰 누나고 또 저도 이제 큰 매형인데 뭐 큰 매형은 하나밖에 없죠. 어찌됐든 그렇게 섬겨주는 것으로 이 친구들이 참 잘 먹고 잘 먹고 지내면 그리고 갈 때 얼마나 바리바리 싸주는지 꼭 친정 엄마가 딸 챙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싸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제가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피곤하죠. 왜 피곤 안 하겠어요. 안 하면 좋겠는데 또 집사람 눈치가 보이니까. 아무튼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짜증내지 않고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의미 있게 할 수 있느냐? 방향을 선교로 잡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일을 통해서 처갓집 식구들은 목사님 매형 집에 오니까 참 좋다. 잘 먹고 바리바리 싸간다. 우리 큰 처남이 저쪽 부평에 사는데 건설 기술자라서 이제 지방으로 다녀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는 거의 빠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등록하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아무튼 그런 것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선교적인 방향으로 삼으면 이 일들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도 선교를 참 열심히 하는 교회고 잘하는 교회인데 또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독교 구약의 역사는 제외하고 성령 공동체로서 신약교회가 탄생한 지 2000년인데 2000년 유럽 중심의 교회로서 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지금은 중심축이 남미와 아프리카로 옮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선교 제2위 대국으로서 미국 다음으로서 한국교회가 선교적인 역량을 굉장히 키웠고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원조를 받던 나라인데 전쟁까지 겪었는데 이제는 원조 해주는 나라로서도 우뚝 섰는데 선교받은 피선교 국가인데 이제는 선교 대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구나 교세로 재정으로 비율로 따지면 미국 교회보다 한국 교회가 비율로 따지면 더 선교 역량이 큰 교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뿌듯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런 아름다운 DNA를 한국 교회가 이어가고 있다. 그럼 그냥 선교 학교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DNA를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 초점을 선교와 맞추게 되면 직장 가서 돈 버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다 선교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내는 일도 내가 울컥 한번 참을 수 있고 손해보는 것도 한번 내가 견뎌낼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억울한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화를 참고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멋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 과정도 참 쉽지 않았어요. 20억 가지고 200억 공사를 했으니까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재정적인 문제도 참 쉽지 않았지만 돈 단련, 사람 단련 제가 받을 만큼 다 받은 것 같아요. 사람 단련 받을 때는 사람 단련이 힘들고, 목사로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대해야 되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믿고 믿어주는 것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뒤통수를 맞더라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뒤통수 맞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뒤통수 몇 번 맞았습니다. 눈이 피어날 만큼은 맞진 않았는데, 근데 사람을 의심하면서 대해야 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돈 달려 사람 달려 많이 받았는데, 우리 예배당 지면서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주위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입주 예정자 카페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카페에서 한 3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인, 근거도 없는 말들, 진짜 힘들었어요. 얘기하려면 3박 4일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입당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요 앞에 우미린의 신방을 갔어요. 교회 봉고차를 끌고 신방 끝나고 나왔는데 봉고차 뒷 유리창을 누가 벽돌로 깬 거예요. 일부러 깬 거죠. 그래서 부목사님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CCTV 좀 돌려달라, 누가 일부러 깼는데, 그러니까 그 관리사무소에서 아주 싸늘한 이 표정으로 왜 차를 거기 대서 깨게 만들었냐, 깬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렇게 이쪽은 피해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고, 왜 교회차를 거기다 해가지고 깨게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출신이 거기에도 뒤집을 일이지 교회 와가지고 씩씩대면서. 근데 그때 제가 딱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돌을 던진다고 같이 돌을 던지면 선교는 끝난다. 내가 돌에 맞아야 되고 교회가 돌에 맞아야지. 나는 아플 수 있고 나는 죽을 수 있지만 그래야지 선교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다독거렸어요. 여러분, 선교는 돈 벌려고 하는 어떤 계산이 개입되는 순간 이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선교는 끝까지 섬기는 것이고, 끝까지 나눠주는 것이고, 끝까지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힘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선교사님들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선교지 가보면 뒤집혀요. 국내에서는 그분이 성자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선교지 가보면 완전히 제왕적으로 군림하고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갑질하고. 장성호 선교사님이 서울대 의대에 나와서 서울 부의동에 4층짜리 그 산부인과를 경영하던,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은가요? 그런데 잘 살던 분이에요. 근데 의료 선교를 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 행복해서 다 정리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사인데 침례교 신학대학원 3년 MDB를 해서 부부가 다 침례교 목사로 안수받고 들어갔어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10년 전에 그곳에 한번 가서 그분들을 만났고, 그 사이에 물론 한국에 나왔을 때 몇 번 만났고, 10년 만에 다시 케냐에서 그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분들은 너무 저희 부부하고 백한준 목사가 시간이 마침 돼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갔었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지, 케냐에서 짜장면, 짬뽕, 자전 장어구이 등등 이런 음식 재료들을 다 한국에서, 그리고 냉동식품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제가 주례한 둘째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갖고 가는 냉동식품이 다 녹아서 이게 상하니까 쿠알라룸푸르에서 거기서 갖고 오면 괜찮다고 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갖고 왔냐 그랬더니 쿠알라룸푸르에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케냐에서 장어구이까지 먹었습니다. 항상 먹이고 쉬지 말고 먹이고 범사에 먹이는 게 그분들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역은 뭐였냐면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는 거였어요. 끝나면 그 마사이 가서 의료 사역한 것도 사역이지만, 정말 그분들에게 저와 집사람의 가장 큰 사역은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는 거. 밥 먹고 나면 기본적으로 2시간 내지 3시간. 근데 그 중에 가장 가슴이 짠한 얘기가, 목사님, 저는 성선설보다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마사이족들 때문에가 아니라 같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 선교지 가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선교사님도 있는 반면에, 저런 사람들 왜 저기 있지? 하나님 뭐 하시나? 그냥 벼락으로 그냥 큰데 짜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길이 참으셔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벼락으로 치셨으면 저도 큰데 짜고 뻗어 있어서 이미 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정말 그곳에서 그 선교 사역하는 분들 참 존경스러운 것은 예수 사랑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했고 끝까지 손해보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선교사는 아니겠지만 우리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 마음으로, 예수 사랑으로, 또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는 그 기름 부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 행복하게 참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또 그 일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선교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우리는 일 때문에 치이지 않고, 일 때문에 짜증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해도 씩씩대지 않고, 그걸 선교적으로 품고 선교적인 방향을 삼으면 하나님 이 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학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이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 먼저 시작했는데 5분 더 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 5분 전이 아직 5분 더 남았나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쉽게 보고 권사님 앞에 서면 제가 작아져요. 얼마나 그냥 총명하신지.
그럼 5분 진짜 계산이 5분 남았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강의를 그따위로 했냐 할 때 질문이 없고, 또 하나 명쾌하게 이해가 되면 질문이 없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선교학교를 통해서 모아지게 하시고 한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 분 한 분도 선교적인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우리 살아감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찾아갈 수 있고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일상의 삶을 선교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 받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선교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